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사사기와 룻기 말씀을 잘 풀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말씀도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풀어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따로 연락 주시면은 바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사사기와 룻기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사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그리고 룻기는 저희가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봐왔던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에 있는 박스 내용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초기에 불안정한 약 300년간의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한 12명의 사사와 관련된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시대는 고통스럽고 많은 시련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300년간 민족 전체를 영도하는 전 민족적 지도자가 없었으며 통일 정부도 없었습니다. 사사를 등용하시어 생존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과 형벌, 회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또 불순종의 반복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상황을 고찰하는데 귀한 가치를 가진 기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 말씀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후에는 룻기 말씀도 함께 볼 텐데요.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보도록 할 텐데요. 개별적인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1장의 기록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각 지파는 제비를 뽑은 땅으로 들어가 그 땅에 거민들과 싸웠으나 쫓아내고 사는 지파보다는 그렇지 못한 지파가 더 많았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거민을 다 쫓아냈어야 하지만 다 쫓아내지 못했던 지파가 더 많았다라는 내용인데요. 맞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말씀 보시면요.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정답은 예입니다. 물론 쫓아냈었던 그런 민족도 있지만 많은 부족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였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어서 2번으로 함께 보면요. 그렇다면 1번과 같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까? 함께 본문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빈칸을 채우라입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태는,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위에서도 함께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후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2장 13절 보시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빈칸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진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실까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게 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데요. 그 사사가 결국 나이가 들어 죽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절 말씀 보시면 사사가 죽은 후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라 섬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이끄신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사사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시 다른 신을 찾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큰 흐름이 되는데요. 함께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기록에서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장 13절 말씀 보시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5번 바로 넘어갈까요? 보기에서 골라 빈 곳을 채우라 라고 나옵니다.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빈칸 채우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하여 남겨두신 족속은 어느 족속과 어디 사람이었다. 함께 빈칸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의 자손 세대 중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이 보기들을 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 5 방백과 히위 사람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에서 13절의 말씀을 거역한 내용의 구절을 사사기에서 찾아보는 것인데요. 먼저 여호수아 말씀 먼저 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그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 정답부터 적어드리면 사사기 3장 5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할 때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들의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장 5에서 6절 말씀이고요. 네, 오른쪽 넘어가시면은 12사사, 아까 위에서 다뤘던 것처럼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는 숙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본문이 잘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만 한번 해보면요. 먼저 8장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빈칸을 이렇게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8년 동안 섬겼고 해방시킨 사사 이름은 온니엘이다.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태평연수는 40년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만 볼까요? 31절 보시면 에우투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내용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블레셋을 압제해서 해방시킨 삼갈,
그러나 압박 연수와 태평 연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3가를 제외하면 전부 다 찾으실 수 있을 것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오른쪽에 본문 하나하나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사사의 이름을 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사사 중에 여자였던 사사는 단 한 명이었죠. 함께 보도록 할 텐데 4장 4절에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답은 드보라라고 적으면 될 것입니다. 9번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명령을 받고 기드온이 대답한 말을 아래에 쓰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 기드온에 대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자금을 나타내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여러분들께서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적진 않지만요.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잠시 정지하신 후에 잘 적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단을 쌓은 곳을 어디라고 이름하는데요. 그 말은 여호와는 평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드온이 쌓은 단, 그 제단에 대한 모습을 보도록 할 텐데요.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답은 여호와 살롬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11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군대를 선출할 방법을 써보자. 바로 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이어진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32,000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고 몇 명을 선출하였을까요? 그 내용 7장 3절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돌려보내고 몇 명이 남았죠? 10,000명만 남았고요. 2차 10,000명 중에서 10,000명 중에서 몇 명이 남았을까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를 돌려보내고 물을 핥아먹는 자 몇 명만이 선출되었을까요? 5절 보시면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마다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드온의 300용사가 된다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드온 군대에 나팔을 불며 이르는 구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기드온 군대가 외쳤던 구호 18절에 나는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는 말 하나만 골라서 동그라미 표시를 하라. 미디안을 이긴 것은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7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 기드온의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적군 군대끼리 서로 치게 하셨기 때문이다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잘 이해하고 계실 테고요. 14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였을 때 그는 허락하였을까요? 함께 말씀 볼 텐데 8장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만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유일한 왕 대신 그 하나님을 높였던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정답은 아니요가 되는 것입니다. 15번입니다. 여룻바알 기드온의 몇 명의 아들이 죽이고 세겜에서 왕이 된 여룻바알의 아들은 누구였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세겜에서 왕이 되었던 여룻바알의 아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9장 5절 말씀 보시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70명의 아들을 죽이고 세겜에서 왕이 된 여룻바알의 아들은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에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저희가 묵상했을 때 많이 기억들 하실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16번입니다. 기드온의 마지막 아들 요담은 아비멜렉을 어떤 나무에 비유하였습니까? 이 아래 보기 중에 동그라미 표하는 것입니다. 9장 7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유하는 그 요담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여 명의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이 받은 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9장 53절 말씀 보시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렸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두 번째, 여인이 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파괴되어 죽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18번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돌라는 몇 년간, 야일은 몇 년간 사사로 지냈다라는 내용인데요. 함께 본문 통해 보도록 할 텐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3년 만에 죽었다라는 내용이 다룹니다. 그렇다면 23년간일 거고요. 아래 부분 보시면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22년이 되는 것이고요. 19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는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그 내용 11장 1절 말씀 보시면 길르앗 사람 이따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기생이라고 간단하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 이 세 가지 중에 보도록 할 텐데요. 11장 13절 말씀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 동그라미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이 이유, 이 구실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고요. 2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한 서원은 무엇이었으며 실제로 그것이 시행되었습니까? 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31절 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오게 된다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서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9절 말씀 보시면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예가 되는 것인데요. 이어서 22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영접자인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서원에 따라서 죽기를 거부하였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였습니까? 하는 내용이지요. 그 내용 11장 36절 말씀 보시면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비록 그 아버지의 어리석은 입술이었을지 모르지만 입다의 딸은 그 말을 하나님께 지켜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정답은 아니요가 되는 것이고요.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해라 입니다. 입다는 길르앗과 에브라임 그 둘 중에 사람으로서 에브라임과 길르앗 사람들의 시비로 그들과 싸워 이겼으면 그는 몇 년간 사사로 역할을 하였습니까? 함께 볼까요? 12장 4절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일단은 길르앗 사람을 모았고 에브라임 사람과 싸웠다라고 하고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인지라라고 하는 것처럼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찾아서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본문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바로 연결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잉태하기 전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어머니에게 경고한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부정한 것도. 또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순서를 적어보면 1, 2, 3번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26번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어느 지파에 속하여 있을까요? 13장 2절에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바로 후손이 삼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삼손은 단 지파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7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음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4절 말씀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튼을 사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내용이 여호와께서부터 나왔던 것,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28번입니다. 삼손은 몇 년간 사사로 지나였습니까? 15장 20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듯이 20년이라는 정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29번 말씀 문제 보시면 삼손이 반한 블레셋 여인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16장 4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들릴라였는데요. 그녀를 통하여 블레셋인들은 삼손의 무엇의 근원을 알려고 하였습니까? 5절 말씀에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라는 그 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고자 했었던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있었는지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바로 삼손이 가진 팔이었을까요? 다리였을까요? 허리였을까요? 아니면은 바로 두 발이었을까요? 머리카락이었을까요? 16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힘의 근원을 발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머리카락, 두 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1번입니다. 삼손은 살았을 때 사람을 많이 죽였는가, 아니면 죽었을 때 사람을 더 많이 죽였습니까? 그 내용 우리가 삼손의 마지막 때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정답을 적어보면 죽을 때에 죽였던 사람이 더욱더 많았던 그 삼손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번입니다. 32번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문제입니다. 사사의 12명의 사사를 순서대로 적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다 같이 오른쪽에 순서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2명만 찾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3장 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앞에서도 보았죠. 정답은 온니엘인데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10장 3절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7번째 누구라고 적을 수가 있을까요? 야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찾아보시고 이미 푸신 분들은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란했고 또한 그 무정부했었던 그 상황을 보려고 하는데요. 미가의 우상 숭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미가의 신당에 만들어 놓은 드라빔은 옛날에 누가 섬기던 신상이었습니까? 그 내용 창세기 31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라반이겠죠.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답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외삼촌이자 야곱의 외삼촌이자 야곱의 장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치리자가 없어 매우 질서가 혼란되었을 것을 잘 나타낸 구절이 17장에서 한 절만 찾아보자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사사기를 전반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하나만 적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래의 내용과 함께 있는데 한번 적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내용 다 읽어봤을 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에서 미가가 새긴 신상은 어느 지파에게 빼앗겨서 어디로 옮겨졌으며 모세의 후손 요나단이 그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 내용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27절에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게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0절에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단 지파에게 빼앗겨
라이스로 옮겨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36번입니다. 단지파는 어떻게 미가의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까? 그 동네를 지나게 된 배경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18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는 것은 두 번째 동그라미 거할 땅을 찾아가는 길에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베냐민 족속의 그 타락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3절에서 25절의 이야기는 옛날 소돔성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소돔성에서는 누가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이 소돔성,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타락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창세기 19장 15절 말씀 보시면 동칠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바로 이 내용입니다. 소돔성을 멸하러 가는 두 천사. 소돔성을 멸하러 갔던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 38번입니다. 악을 행한 기브아 사람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인데 어떤 것인지 동그라미 잘 쳐보시길 바랍니다. 기브아 사람들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의 자손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답은 베냐민이 되는 것이고요. 39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총회로 모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시하여라 라는 것인데요. 바로 그 기브와 베냐민 지파에 대한 내용이었겠죠. 20장 10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의 가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라는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정답은 두 번째가 되겠죠. 베냐민 족속의 악행을 징계하기 위해서 총회로 모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40번입니다. 당시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고 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그 내용 26절부터 함께 볼까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바로 베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에 동그라미 표시하면 될 거고요. 아론의 자손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었다라는 표현이겠죠. 정답은 비느하스가 되는 것입니다. 네,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41번입니다. 베냐민의 군대의 수, 이스라엘의 동맹군의 수는 각각 몇 명이었을까요? 먼저 15절 볼까요? 그때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었더라.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이었더라. 합한 것이 바로 26,700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족속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 전사였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번엔 숫자로 적어볼까요? 4만이 아닌 40만 명이었더라라는 걸 보게 됩니다. 42번입니다. 이스라엘 동맹군은 베냐민을 몇 번째 싸움에서 이기게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20장 3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물리쳤더라 라는 내용이 본문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정답은 세 번째라고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43번입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하고 틀린 말에 X표 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아래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실 수 있는 본문이고요. 아래쪽에 21장 1절, 2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 21절까지 쭉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적어보시고 직접 풀어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문제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저희가 익숙하다고 느꼈지만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는 부분은 몇 번 더 풀어보시고 성경을 통해 풀어보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저에게 가져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룻기 말씀은 모두 마쳤고요. 사사기 말씀은 모두 마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와 룻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저에게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저희가 온 세대 예배를 통하여서 그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들레헴에 온 그 룻에 대한 내용인데요. 1번입니다. 나오미의 식구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떡집을 떠나서 그 모압 땅으로 간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볼까요? 가장 가까운 촌수끼리 연결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버지 됐었던, 또 아들 냈었던 두 사람이 나오고요. 그의 아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연결되게 됩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론의 아내 룻과 연결이 되고요. 다시 13절 보시면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롯과 기럧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4절 말씀 보시면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로 맞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천천히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모두 모압의 여인들이었을까요? 4절 먼저 볼까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다.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었더라. 정답은 동그라미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2번은 X가 되는 것이겠죠. 3번입니다. 룻의 남편만 죽었습니까? 아니죠. 3절 보시면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고요.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 번째는 X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4번 볼까요? 모압 땅에서 남자 세 식구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답입니다. 세 남자가 모두 죽었는데요. 두 자부들은 남편들의 육자 시어머니를 버렸습니까?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버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1절에서 13절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내 딸들아 너네 돌아가라.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지 않느냐?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 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25장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을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형제에게 시집을 가는 것. 그러나 아무도 시집갈 사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돌아가는 것을 명했던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그의 남편의 형제에게 시집을 가야 하였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더 요약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 풀어 쓰셔도 되니까 자유롭게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모의 강건에도 나오미죠. 나오미의 강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른 며느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인인데요. 1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쫓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룻입니다. 6번입니다. 룻의 그 시어머니를 향한 효성의 표현은 어느 구절에 나와 있습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효심이 깊었던 이 룻의 말씀이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7번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과 마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조금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나오미의 뜻은 바로 기쁨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바로 슬픔입니다. 나를 슬픔이라고 불러줘.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야. 이런 내용이 묵상이 됩니다. 8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룻의 모습입니다. 2장 1절 중에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며 유력한 자라 하였는데 거기서 유력한 자라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예전 성경을 통해 보면 부호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친족이었던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었으며 기업 물을 자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9번 볼까요?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에게서 선대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볼 수가 있는데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나오미에 대한 효성에 감동하였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삭을 떨어뜨리는 자비를 베풀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0번입니다. 보아스에게 청혼한 그 룻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께 볼 텐데요. 시어머니의 명을 따라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상속에 대한 호소를 하였는데 그때 보아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동침하였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한 번 더 물렀습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지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두 번째 것이 되는 것입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틀린 말에 X표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룻과 결혼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보아스는 장로 10명과 백성들을 증인으로 삼았습니까? 4장 2절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동그라미 표시이고요. 더 가까운 친족은 이방인 룻과 결혼하여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거절하였다. 정답일까요? 4장 6절에 그 기업 모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염려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고요. 보아스가 신을 벗어서 맹세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이에 그 기업 모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기업 물을 자가 신을 벗고 맹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X가 되는 것입니다. 12번입니다. 룻이 낳은 아들은 다윗 왕과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5배신데요.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즉 다윗의 할아버지. 바로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족속으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구속사적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룻이 아들을 낳은 후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자부 룻에 대한 칭찬을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라는 표현으로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사사기 말씀과 룻기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푸신 모든 분들께 모두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제가 많지는 않았지만요,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조금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풀어나가면서 정답을 맞춰 나가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잘 심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푸신 사사기와 룻기 문제는 교회 1층에 비치된 제출함에 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 문제를 잘 풀어오시길 소망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샬롬.